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인연 공덕으로 회복의 문이 열리고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부처를 부르는 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또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부처님이고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면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부처님을 찾고는 있지만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를 부르는 부처를 잘 알아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조유경 수심결 5장에 한 공부 아닌 스님이 당대의 유명한 귀종 화상을 찾아와서 문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부처이옵니까? 귀종 화상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주고자 하나 내가 믿지 아니할까 염려되노라. 그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으리까? 대사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부처니라. 이 중이 이 스님이 어떻게 보림 공부를 하오리까? 다시 묻습니다. 귀종화상께서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스님은 언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수심결 5장에 있습니다. 그 스님은 평소에 생각해오던 내용을 귀종화상에게 듣고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가 139장에 부처는 누구이며 라는 성가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구란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부처나 중생은 부르는 이름에 있지 않고 본래의 모습은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이름이 박진도인데 박진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교무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도라고 부르든지 교무님이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내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진짜 부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으니 일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인데 부처를 바로 보지 못하는 티끌 하나가 모두를 중생으로 보게 만들고 내가 부처인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부처인 것을 부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진님 중에서 오미사님이라는 선진이 계십니다. 이분은 71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고 13년을 봉직하시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이분이 출가하시기 전에 어느 날 약사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처녀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오미사님이 봤을 때 약사인 자기 아들에게 맞지 않는 처자인 것 같아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그것이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출가해서 총부에 사시면서 어느 날 대종경 교의품 15장 말씀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바로 채비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야,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가자고 하니까 반대했던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자기 부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집에 가자고 하는가 불안한 마음으로 함께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며느리와 둘이 있고 아들 보고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아들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도대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자기 부인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을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랫목에 있고 자기 부인이 윗목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부인이 아랫목에 있고 아버지가 윗목에서 며느리에게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보지 않았지만 이제 출가를 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를 하고 보니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더욱더 나에게 귀중한 부처님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못해왔던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절을 하면서 비로소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면 나는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를 부르는 나는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찾는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찾고 부르기만 하지 그 부처를 찾고 부르는 진정 참된 부처인 나 부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모시고 나는 어떤 부처야 나는 어떤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면 나는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를 부르는 나는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를 찾고 부르고는 있지만 어떤 분이 부처인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처를 부르는 참된 부처인 나, 부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처고 어떻게 모시고 나는 어떤 부처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부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를 알아야 불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으로,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아, 부처님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분이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처님이다 이러면 그 말만 듣고 네, 부처님 이렇게 모실 수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안목이 부처를 볼 수 있어야 부처를 발견하고 부처를 모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떤 분을 부처라고 한들 그 부처를 진정한 부처로 모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리라 믿고
거기에 그냥 의지하고 산다면 참된 부처, 진정한 부처를 모르고 그냥 믿는 미신적인 부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부처를 직접 찾아서 만나려면 내가 부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의 형상을 조각하여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신법을 그대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 나이 많이 드신 신자들에게 금강경 32장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이 드신 신자들이 아니 우리 나이가 벌써 70, 80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이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 스님은 그래도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그 신자들이 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 금강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번, 두 번 읽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32장의 금강경을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그분들이 그 금강경을 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을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강경을 봉독하고 외우면서 부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참다운 부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내가 그냥 생각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믿고 지낼 때하고 달리 그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부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또 진정한 부처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당의 교도님이 어려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떼지 못하셨답니다. 이분이 교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론상 소원문을 독경할 때 다 이론상 소원문을 눈을 감고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는데 나는 글도 모르는데 눈을 감고 멋지게 독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상 소원문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글까지 깨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의 나에게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참된 부처를 발견하고 그 부처를 모실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어떤 부처님의 행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경 교의품 3장에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라.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봉불이란 교당의 법당이나 가정의 불단의 법신불 이론상을 봉하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육신 법당에도 신불을 봉헌하고 누구나 생불이 되고 활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첫째, 저 이론상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향 자리입니다. 본래의 고향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대종사님과 모든 성현의 마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량 개교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에 스님이 항상 손님들이 오면 밑에 시자에게 우리 고향분이 오셨으니까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자는 우리 스님의 고향분이니까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도 잘 해드리고 드시는 것도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얼마 뒤에 또 손님이 오면 우리 고향분이니까 잘 해드리라. 그러니까 거듭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향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궁금해서 이 시자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스님의 고향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 절에 오시는 분 모두 다 고향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고향은 다 같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고향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나 중생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내면에 갈마져 있는 신부를 보지 못하고 부처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중생이다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 내가 중생이면 중생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다운 부처를 발견하고 모시더라도 그 부처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고향자리에서 저 법신불 일원성과 같은 마음의 고향자리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자리를 알아서 모든 번뇌 망상과 일체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포근히 쉬는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자의 마음자리를 알아서 모든 번뇌 망상과 일체의 명상을 다 놓아버리고 포근히 쉬는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저 이론상 자리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대종사님과 모든 성현이 늘 비추어 보시는 표준 거울입니다. 예전에 한 궁전에 수많은 거울이 있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사람들이 찾다가 그 거울방 안에서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개는 거울이 있는 그 방을 들어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똑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크게 짖으면 짖을수록 거울에 비춰지는 그 개도 더 울부짖기 시작하고 같이 울부짖다가 지쳐서 탈진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그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싱글생글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개는 그 거울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와 같이 행복한 모습을 한 거울의 개를 보면서 아, 너도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서로를 즐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행복한 개를 보고 나의 행복한 것을 발견하고 무사히 거울 방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거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에 비추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난 채로 상대를 보면 상대도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이별했을 때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마저도 모두 다 이별 노래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진리의 표준인 거울,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소소히 영령하고 원만평등한 한 티끌도 없는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반주하고 비출 수 있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신부를 발견하고 내 안의 신부를 모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반주하는 동시에 내 영생을 통해서 내 참된 마음 부처가 어둡지 않고 어긋나지 않도록 대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셋째, 저 이론상 자리는 일체 생명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진리의 꽃이요 마음의 꽃입니다. 대종사님과 모든 성현이 시방세계에 피우고자 하신 세계 공생화입니다. 파란고의 일체 중생이 광대무량한 낙원에 즐기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2장 법문에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어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의 마음으로 변하고,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나 모든 성현들께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극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행복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체의 생명이 다 같이 즐기는 세계 공생화입니다. 이론의 꽃은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라야 피울 수가 있고, 도덕의 실천이 있어야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이론의 마음꽃을 피워서 모두가 화하고 다 같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처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활불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고 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심신작용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작용이 아닙니다. 우리 원불교가 원만한 종교고 모든 사람과 두루 친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대종사님을 만나서 원만한 교리를 배우고 원만한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다 원만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은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별의 마음을 내지 마세요. 이미 그런 분별의 마음을 내는 순간 원만한 마음은 이미 한쪽에 치우친 겁니다. 내가 원만하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그것은 이미 원만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분별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비로소 원만한 마음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비교의 마음 속에서는 한쪽에 치우쳐서 원만한 마음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다. 분별하는 마음이 이미 한쪽에 치우친 마음입니다. 활불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친 소불, 작은 부처가 되지도 말고 어두운 부처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사용해서 세상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마음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져서 살아있는 부처로, 원만한 부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황희천 선지님이 계십니다. 대종사님 제자가 되신 분인데, 이 황희천 선지님은 대종사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고 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대하는 온심처사를 보고 제자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공주 선지님의 수필 월말통신 32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호년 6월 15일 하선 중에 종사주께서 조반 공양을 마치고 모든 제자에게 가라사대, 내가 만일 복 짓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어젯밤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나 나는 요행이 복 짓는 법과 죄 아니 짓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 죄는 아니 지었. 들어보라. 이렇게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녁에 주무시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훈훈했어요. 근데 방에 주무시려고 들어갔더니 방 안 공기가 너무 훈훈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방이 뜨거워서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누가 불을 뗐느냐 생각해 보니까 방을 뗀 구일이가
아니 이렇게 방을 뜨겁게 때워 놓으면 내가 어떻게 자느냐 해서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주의사항 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하는 이것을 들어서 구일이가 나에게 잠 못 자라고 일부러 이렇게 불을 뗀 것이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꿉꿉해서 또 며칠간 불을 안 뗐기 때문에 불을 잘 떼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뗐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훈훈해서 더 방안이 따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불을 왜 뜨겁게 뗐느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를 잠 못 자게 이렇게 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대종사님과 같은 성현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잘 잡아서 주의사항 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대목을 마음에 대조해서 그 원망 생활을 감사로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타원 이공주 선진께서는 수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대하여 불편해지려는 마음이 나면 법에 대조하여 은혜로 챙기는 공부를 하신 내용을 접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통달한 부처님은 일체 경계를 초월해서 심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계를 따라 그 마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일의 세정을 세밀히 드러내서 한 점 한 점 걸림없는 사실적을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을 부지런 딴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운심처사에 있어서 한 마음도 놓치지 말고 바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충대충한 마음으로는 활불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넓고 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밀히 점검하고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님 같은 통달하신 부처님도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세밀히 점검하여 사실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활불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공부인으로서 다 됐다.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충대충 점검하고 또 대충대충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이 세밀하게 점검하고 살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도 생기지 않고 그 마음을 원만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활불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처를 부르는 부처의 뜻은 밖에 있는 부처만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참 부처님을 찾아서 참다운 부처를 알고 마음으로 모든 부처를 모시고 스스로 부처가 되어 마음을 사용하는데 법도에 맞고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밀어내지 않는 덕을 갖추자는 말씀입니다. 고해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게 오신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기도 해야겠지만 각자의 마음 부처를 발견하고 각자의 마음에 기쁘게 법신부를 봉안하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활불의 삶으로서 복과 지혜를 닦아 영생을 통해 낙원 세상 만드는 참다운 부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오늘 부처를 부르는 부처라는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